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함께 봉독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팔복 중 마지막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말씀하시죠. 지금까지 살펴본 팔복에 관한 말씀 하나하나가 사실 세상의 상식에 반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특별히 오늘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되다는 이 말씀이야말로 압권이죠. 박해를 받는다, 결국 고통스러운 일을 겪는다라는 의미죠.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외부로부터 고통이 가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을 겪는 상태를 복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세상의 상식과는 전혀 맞지 않는 말씀처럼 들려요. 그래서요, 매튜 헨리라는 주석가는 여기 사실 다른 복에 대해서는 복이 있다라고 한 번 말씀하시는데 여기 마지막 복에 대해서는요 2번 말씀하셔요. 10절에서 복이 있나니 11절에서 복이 있나니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왜 2번 말씀하셨을까? 그만큼 믿기가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주석을 했어요. 워낙 세상의 상식에 반하는 말씀이기에 믿기 어려워서 2번 강조해서 복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과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하게 되는 사실 하나는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이건 특정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공이 열려있는 일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하게 돼요. 팔복은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덕목들이에요. 물론 성숙의 정도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마음에 가난한 상태라는 거죠. 마음이 가난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다른 이름,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다른 덕목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다 일정 정도 애통, 온유, 의에 줄이고 목마름, 긍휼, 청결한 마음, 화평을 도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를 위한 박해가 마지막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마지막 언급이라고 해서 이것만 예외냐, 선택사항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또한 그리스도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특징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 때 당연히 박해에 직면하게 된다,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이는요, 다른 성경의 증언과 또 기독교 교회 역사를 통해서 거듭 확인되는 바이죠. 요한복음 16장 일례로 보자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계신, 죽음이 바로 눈앞에 와 있는 그 시점에서 예수님의 마음에 걸리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제자들이었죠. 여기 보면요,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그러시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마음에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에게 특별한 당부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왜 제자들이 실족할까? 그것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닥칠 일 때문이죠. 극심한 고난의 광풍이 제자들을 덮칠 것이다. 그 중에 하나가 2절에 출교예요. 출교요. 이건 회당에서 내쫓김을 당하는 거고 공동체에서 내침을 당하는 거죠. 삶의 지반이 송두리째 빼앗기는 그런 일인 것이죠. 그리고요, 2절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너희를 죽이는 자라고 해요. 그래서 죽음에 이르기도 한다. 곧 순교의 위협이 바로 제자들 앞에 있다. 그걸 예수님께서 미리 보셨던 거죠. 생의 지반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것,
그리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마주하는 것, 그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보다 더 큰 문제, 영적인 문제일 것이에요. 이러한 박해가요, 순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 동족 유대인들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박해하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런 확신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2절 끝에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열심을 가지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 교회를 핍박했죠. 그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 열심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어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라는 확신 가운데 움직였던 것이죠. 그래서요, 제자들이 헷갈릴 수 있어요. 과연 내가 서 있는 길이 올바른 길인가? 과연 내 믿음이 정통한 믿음인가? 그런 영적인 그런 흔들림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걸 미리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혹시나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을까 염려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린 여기서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실족할까 염려하셨다. 그게 의미하는 바는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잖아요. 무척이나 아끼고 귀히 여기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을까 염려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염려하실 것 같으면 아예 제자들로 하여금 그런 고초를 겪지 않도록 막아주시면 되잖아요. 제자들의 가는 길에 가시밭길이 아니라 꽃길만 수 놓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으신가요? 그분이 온 천지를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주요 선미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이셔요. 그렇다면은 이런 출교 당하는 거라든가 죽임 당하는 거라든가 그런 영적인 그런 위기를 경험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막아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지 않으시면서 그런 고난을 허락하시면서 그들이 실족하지 않을까 염려 가운데 왜 당부의 말씀을 주시는가? 이것이 우리의 의문일 수 있어요. 왜 그러실까? 그건요, 고난이 제자들의 사명의 길에 필수 코스라는 것이죠. 제자들의 그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는 그 사명의 길에는 반드시 이 고난이 동반된다. 지금 그 사실 때문에요. 그 사실을 또 알려주시는 그런 아주 소중한 대목이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가시밭길을 걸어갔어요. 사도 요한을 빼고 하나같이 다 순교했잖아요. 그 첫 시작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죠. 참수형을 당했어요. 그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의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야고보처럼 참수형을 당하기도 하고요,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거꾸려 매달려 죽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다 하나같이 순교로 생을 마감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아니죠. 로마의 네로 황제부터 시작해서요 10명의 황제들에 의해서 교회를 향한 극심한 박해가 이어집니다. 로마 황제 숭배가 도입되거든요. 로마 제국이 넓었잖아요. 그 넓은 영토를 통합해서 다스리기 위한 책략으로 로마 황제 숭배를 도입했어요. 누구나 다 그 황제 앞에서 향을 피우고, 그 다음에 시저는 주님이시다, 로마 황제를 향하여서 퀴리오스다, 그렇게 고백을 해야만 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만큼은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이죠. 로마 황제를 향하여 나의 주 퀴리오스라고 그렇게 부를 수 없었어요. 왜요? 그들에게 유일한 퀴리오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뿐이셨거든요. 그 한마디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리스도인들은 맹수에게 찢겨 죽거나 불에 타 죽었던 것이죠. 시간이 많이 흘렀죠. 오늘날 상황은 어떠한가? 지금도요, 지구촌 곳곳에서는 박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멀리 갈 곳도 없죠. 저 북녘 땅 북한이 이 지구촌에서요,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각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그 모퉁이돌 선교회라고 북한 선교에 힘쓰는 선교회가 있고요, 거기 대표가 이삭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한 10년 전에 이렇게 북한 성도들을 만난 그 이야기 한 대목을 담은 영상입니다.
보시고 또 말씀을 나누시죠. 가면서 이제 전화를 이제 동네 전화를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없었을 때니까 제가 연락을 해놓고는 북한에 그 성도들이 있다는 그분들 나오라고 그래서 점심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어레인지를 했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4명의 어른들이 나왔습니다. 제일 나이 많은 분이 79, 그냥 4명의 늙은이들이 나온 거예요. 제가 처음 질문이 뭐였느냐면 왜 나오시려고 그러세요? 요 말 한마디를 하는데 뜻밖의 그 노인이 나 찬송 한번 듣고 부르고 싶어서 더 이야기할 게 없어서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 나오시겠어요? 그랬더니 빠를수록 좋소. 몇 명이나 되세요? 65명이에요. 어른들은 아니야. 애도 있어. 우리 손녀도 있어. 정보가 들어왔는데 우리 모두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간다나 봐. 알겠다고. 제가 도와드리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잠깐만. 네? 잠깐만. 내가 나가서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고 결정하면 안 돼? 그러세요. 기도를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세요. 뚜벅뚜벅 걸어 나가신 분이 한 10분 만에 돌아오시는데 땅을 질질 끌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음성이 벌써 달라지셨어요. 나가서 물었소. 하나님, 저 미국에서 온 이목사라는 사람이 우리 도와주겠다고 왔는데 따라갈까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한 땅에 남겨둔 줄 아냐? 그러니까 이 노인이 그 말을 듣고 우리가 그럼 매맞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아니 하나님, 우리 굶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우리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간다고 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몰라서 묻냐? 이 말 한마디야. 그리고는 저에게 그 얘기를 전해주고 헤어지기 전에 인사를 하려고 이렇게 끌어안으려고 그러는데 끌어안는 게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그가 신고 온 신발에 구멍이 뚫려서 발가락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발가락에 제 입술을 대고 키스를 했어요. 그리고 우는 동안에 제 목에 뭐가 떨어지더라고요. 그 할아버지가 울고 계신 거예요. 일어나서 인사를 다시 하고 떠나면서 안녕히 계세요. 그랬더니 무슨 인사가 그러냐? 죄송합니다. 왜요? 천국에서 만나자 그래라. 예,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하고 떠나서 나오는데 몇 걸음 떠나갔는데 뒤에서 그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몇 년 후에 그곳을 다시 갔다가 저를 태워줬던 택시 운전수를 또 만났는데 그 운전수더러 나를 기억하겠어? 그러고 물어요. 그래서 잘 그랬더니 그때 몇 년 전에 와서 그 노인네들 만나지 않았어? 아, 예. 그 말을 하면서 운전수가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끌려가서 6명의 젊은이가 안 끌려가겠다고 덤비다가 6명은 매맞아서 머리통이 깨서 죽고 쉬운 9명 4, 5년 동안에 수용소 가서 병들고 굶고 매맞아서 죽었답니다. 한 명도 안 남고. 이런 믿음을 지킨 사람들,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다던 그 사람들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10년 전의 일이긴 한데요. 10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별반 상황이 달라지진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박해를 허락하시는 거죠. 성도들의 그 주를 위한 천국의 여정에 박해는 반드시 동반되는 것이다. 우리 그 사실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왜 그리스도인의 삶에 의를 위한 박해는 필수인가? 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의를 위한, 주님을 위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요한복음 15장 19절이 그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다. 너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아.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셔요. 왜 세상이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를 미워하느냐? 예수님을 세상이 미워했거든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았어요. 배척을 받았어요. 고난의 길을 걸으셨죠. 마침내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세상이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거죠.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여정에는 고난이 반드시 따르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예수님을 그토록 미워했는가? 세상의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5장 19절이죠. 온 세상은, 요한일서 5장 19절,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라고 해요. 여기 악한 자가 사탄이죠. 악한 자 안에 처했다. 이건 엄마가 그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누이고 있는 지금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온 세상이 사단의 품 안에 어린아이처럼 안겨 누워 있는 거죠. 뭘 의미합니까? 사단의 철저한 영향력 하에 세상이 있다라는 의미예요. 사탄은요,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거든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단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사단의 머리를 밟아 으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사단이 그걸 알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님 오심의 그 길을 막기 위해 애를 썼던 것이죠. 헤롯을 동원해서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유아들을 다 죽이도록 그런 일들을 벌였고, 또 결국에는 예수님을 사람들을 선동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게 사단의 결정적인 패배의 원인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약속대로 사단의 머리를 밟아 으깨셨던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도 사단은 결정적으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결사항전을 벌여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대적한다고요. 세상을 동원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한 박해는 필수적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가 있죠.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이 세상과 너무도 다르기 때문이죠. 세상은 한마디로 어둠이에요. 그 짙은 죄악의 그림자로 뒤덮여 있는 어둠이죠. 예수님은요, 빛이셔요. 그 빛 대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죠. 세상에서 활동하셔요. 빛을 드러내셔요. 그래서 어둠의 세상이 예수님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어둠은 본성적으로 빛을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9절의 진술입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요, 세상은요. 왜요? 그들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봐.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을 미워하고 밀어내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예수님처럼 산다면 세상은 우리도 밀어내게 돼 있어요. 세상은 우리도 싫어하고 미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는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아벨의 경우가
뭐 이를 입증해요. 성경에 많은 경우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아벨 생각해 보면요, 그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무참하게 돌로 쳐 죽이잖아요. 아벨이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그가 그렇게 형에 의해 죽임을 당할 만큼 잘못한 게 있냐고요? 아니죠. 오히려 잘했어요. 정말 잘 살았습니다. 아벨의 삶이 어떠했는지 성경의 평가가 창세기 4장 4절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의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먼저 아벨을 받으셨다라고 해요. 무슨 말씀입니까? 아벨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사와 같았다라는 거죠. 경건하게 살았어요. 그 누구보다도. 그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 아벨의 경건한 삶이, 그 빛된 삶이 가인의 어두운 삶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잖아요. 그게 싫어서 아벨을 죽였던 것이죠. 이게 바로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실존입니다. 뭐 이런 적극적인 신체적인 위해로서의 박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뭐 조롱과 비방을 당할 수도 있고요, 외면을 당할 수도 있고요, 또 그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어요. 그 찰스 셸돈이라는 사람이 쓴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주 유명한 소설이 있죠. 세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읽었어요. 뭐 거기 보면은 이제 그 레이몬드 시라는 가상의 시에서 일어난 일인데, 한 교회에 외지인이 찾아와요. 지쳐가지고 그냥 교회에서 죽어버려요. 목사가 각성을 하죠. 그래서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우리 1년 동안 우리 일상의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묻자.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양심껏 살자. 그렇게 결심한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이제 앞으로 펼쳐지는 이야기가 소설 속의 내용인데요. 한 경우만 예를 들면은 그 레이먼드 일보라고 신문사 사장, 노몬 사장이 있어요. 그가 이제 고민하죠. 예수님이라면 이 회사를 어떻게 경영하셨을까? 그에게 떠오르는 답은요, 일단 광고예요. 광고에서 뭐 좀 극단적이긴 한데요, 그 당시에 술, 담배, 폭력, 또 예수님께서 꺼리실 만한 것들, 이런 내용은 더 이상 싫지 말자. 그렇게 결단을 해요. 광고 다 끊어버리자, 그런 광고는. 그리고요, 일요일판 신문 발행하지 말자. 지금도 그렇지만 일요일판은 가십거리들이 많잖아요. 사람들의 심심풀이용으로. 그래서 온갖 선정적인 그런 내용들이 담겨요. 그거 발행 안 한다. 결단하고요, 직원들을 불러 모아요. 편집장을 비롯해서. 자기의 결심을 내겠더니 반발해요, 직원들이. 아니 사장님, 그 정신 나간 얘기입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러면 신문사 망해요. 그러면 사장님은 오히려 조롱과 조소를 당합니다.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 직장 이러면은 집에 있는 우리 처자식들을 어떻게 하냐고요. 한 번만 재고해 주십시오. 그런데도 끝까지 그 결심을 밀어붙이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렇듯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에 살려고 하면은 세상은 우리를 밀어내게 돼 있어요. 우리의 그 행보에 제지를 가해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적당히 살면요, 고난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우리의 정체를 숨기고 살면 박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면 고난을 만날 수밖에 없다. 그게 우리 주님의 아주 선명한 증언입니다.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주를 위해 기꺼이 고난 받기로요. 우리 주님 약속하시죠. 그렇게 주를 위해 박해를 당하는 자가 복되다. 왜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하셔요. 여기에는 의를 위한 박해가요, 우리가 천국 백성임을 확인하는 징표가 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를 위해 고난을 당한다.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 속한 자구나.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선물로 주어졌구나.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또 여기 천국은 바로 현재적인 천국을 의미하기도 해요. 여러분, 천국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우리가 의를 위해 고난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더없이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유진 피터슨이 이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묵상해서 번역을 한 게 메시지 성경이잖아요. 그 메시지 성경이 마태복음 5장 10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 박해로 인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 박해로 인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 박해 받을 때 하나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현재적인 천국을 더 충만하게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의 그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다니엘서 3장. 여러분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 세 친구들 그 경험을 우리 알고 있잖아요. 금신상에게 절하기를 거부했어요. 왕이 대노해서 풀무불에 던져 넣어버려요. 그 장면을 지켜보는 왕이 깜짝 놀라 일어서죠. 왜요? 그 세 친구 외에 한 사람 있는 걸 더 봤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신들의 아들과 같다. 그렇게 얘기해요. 다니엘 3장 25절이죠. 누구겠습니까? 성자 하나님이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친히 그 구약시대에 바로 의를 위해 박해를 당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오셨던 것이죠. 그들을 붙드시고 힘을 북돋는 이런 일을 하셨던 것이에요. 그들은 그 풀무불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경험했던 것이죠. 보면요 팔복의 시작이 어떻게 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슨 복이라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역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복의 내용이 똑같아요. 그 말의 의미는 심령의 가난함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이건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묵상해보면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정말 가난해질 때, 우리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될 때, 그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이 충만하게 채워질 때,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등 따스고 배부를 때예요? 여러분 하는 일마다 막 잘 될 때입니까? 성공의 가도를 힘차게 달릴 때예요? 여러분 그때보다는 정말 우리 마음이 가난해질 때는요 고난을 받을 때죠. 가시밭길을 걸어갈 때예요. 주를 위한 박해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우리 마음에는요 세속적인 욕망이 비워지는 것이죠. 오롯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크 갈리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 2000년사에서 순교를 당한 사람들의 사적을 연구했어요. 그분이요 많은 순교자들의 그 행적을 이렇게 쫓아간 다음에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이건데요, 순교자들 하나하나를 뜯어보고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 한 가지 분명히 볼 수 있는 게 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다라고 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요, 그 순교자들은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즐기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순교자들은 그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즐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었겠죠. 여러분 주를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는 그 현장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풍성히 경험하는 현장이에요.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삽시다. 더 이상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요,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 예수님처럼 살자고요. 그럴 때 우리가 직면하는 그 박해, 고난, 그거 두려워하지 말자고요. 오히려 그 현장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더없이 분명하게 경험하는 현장이다 확신하고요, 경험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힘있게 증거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주저없이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또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오르사 한 방울에 남김없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며 살을 찢는 고통을 감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고난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는 일에 기꺼이 고난의 길을 걷고자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시는 능력으로 이 여정을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힘껏 발휘되게 도와주시고 더 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생명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드리워진 흑암을 거두시고 하나님 나라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며 복음 안에서 참된 생명과 자유와 평강을 만끽하게 하시며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는 복된 자들 되기로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여정과 교회와 북한 땅에 피맺힌 진절규 가운데 부르짖는 주의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